느헤미야와 예레미야의 말. 예,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굴까요? 느헤미야는 누굴까요? 선지자. 예. 느헤미야는 보통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뭐 교회사적으로 느헤미야가 먼저 왔다, 에스라가 먼저 왔다, 뭐 이런 논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보통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사에서 얘기할 때 에스라가 먼저 약 5천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0년 만에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 귀환 때 돌아오고 두 번째 귀환 때가 에스라였고 첫 번째 귀환은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첫 번째 1차 귀환을 했죠.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4층에서 기억하시죠? 왜 유수희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구체적입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관점만 먼저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느헤미야 10장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605년에 바벨론이 침입을 해가지고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데려가고 597년에 2차 침입을 해가지고 막 에스겔 같은 사람이 환상을 보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침입했을 때 586년에 완전히 납니다. 망해버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건 몇 년이에요? 605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또 약간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침입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여러분? 그발강가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처음에 이스라엘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뭐 환상을 보죠. 그죠? 그발강가에. 그죠? 그발강은 그 땅에 있는 강이죠.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다 끌려가.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 파사 연합국에게 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그쵸? 망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2대 다리오 왕 2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이었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 칙령,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갑자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약 70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약 66년의 세월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시간이 총 몇 번에 걸쳐서 된다고요?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게 바로 요 3번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에스더는 그 중간에 있었던 왕후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예. 자, 됐죠, 여러분? 역사를 조금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거기 써놓으십시오. 이 성전 재건 1차 성전 재건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515년입니다. 정확하게 4월 1일. 예. 515년 4월 1일 날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완성이 된다.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전, 제가 지금 몇 년에 왔다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586년에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부터 시작이 됐냐면 586년에 다 끌려갔다가 약 539, 그러니까 540년 언저리부터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돌아가세요. 그럼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딱 왔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막 무너진 거예요. 회파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그게 539년 정도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년에 완공됐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66년, 약 70년 만에 오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오다 보니까 바벨론이 더 편한 거예요. 이런 광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집기류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성전 재건하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지 문물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이랑 총구석 와가지고 또 내가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죠. 또 오면은 또 강대국이 쳐들어 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막 안 하고 있을 때 520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래서 520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노선지자가 등장하고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그쵸?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황후가 되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바벨론에 역시 유대인들이 돈에 발린가 봐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랑 같이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 에스라랑 같이 귀환한 사람이 약 5천 명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라 서에 보면은 얼마를 갖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이걸 안 보고 했네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죠.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입성하죠. 그리고 520년에 왜 이렇게 성전을 안 짓냐?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뭐 이렇게 이들이 막 재앙을 막 선포하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약 5천 명을 데리고 올 때, 이때 얼마를 갖고 오냐면 에스더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40만 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지금 1파운드 약 한 2,000원 정도 치면, 1,800원 치면 얼마냐? 40만 파운드면 얼마냐? 7,800. 그러면 그 시대가에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누가 줬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돈을 보낸 거예요. 돈만 보낸 거죠. 뭐 나중에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히틀러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뭐 돈을, 근데 많이 흩어지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약 5천 명을 데리고 오고 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게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여기서 팁,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다니엘은 약 600년 만에 끌려가죠.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근데 다니엘은 언제 기록이 됩니까? 약 16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황제. 그러면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은 뭐예요? 다니엘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작할 때 쓰여진 책이고요. 그 420년경에 쓰여진 책이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니엘서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막 느헤미야 1장부터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를 제일 걱정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건한 건 뭐였냐? 성전 문이었습니다. 성전을 다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문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10장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끌려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였다.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이 사람들이 다짐을 하죠. 무슨 다짐을 합니까? 이제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끌려갔다.
맞죠. 지키지 않았죠. 마음대로 행했죠. 그 다음 30절 에스라가 얘기한 거죠. 이거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다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게 안식년도 내가 지키겠다. 지키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돈을 쓰겠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내가 이런 고생을 한 게 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35절 보면 우리 왜 첫날 새벽 기도회 드리잖아요. 이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한데 월삭을 내가 하겠다. 36절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37절도 처음 익은 건 다 갖다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엄청난 서약을 막 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 안 썼지만 돌아왔어요. 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 에스라서 2장이나 에스라서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수많은 금 모든 것을 보냈다라고 2장과 8절에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돌아오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 메시아가 오든가 뭔가 우리를 다시 구해주든가 아니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깝깝해지는 거예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립니다. 그것을 저주한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였습니다. 나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돼요? 신구약 중단기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은 거.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서약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말씀을 잘 안 지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 저 사람은 그냥 믿음만 좋아. 아예 저 사람은 행함만 있어. 아예 저 사람은 둘 다 그냥 그래. 잘 보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또 볼 건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건 거기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바운더리가 지금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다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내가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다 외부적으로 내가 11조 안 해서 그래. 내가 성전을 위해서 안 살아서 그래. 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일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안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 공력이 부족해서 그래.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근데 이 시대에도 있었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일들만을 준수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 일이 왜 그러냐? 계명을 안 지켰고 내가 이방 사람과 통혼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일어났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지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아까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근데 토라를 보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과 내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나눴냐? 헬레니즘에서 나눠. 다 이원론에서.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해요. 교회에서 누구나 다 거룩해요. 딱 얘기해보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랑 딱 얘기해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사람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해보면 알아요. 모르지 않다니까. 교회를 적게 다니건 많이 다니건 상관이 없어.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랑 살아봤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레미야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11조 같은 것은 꼬박꼬박 바치면서 율법과 정의, 자비, 신앙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바운더리에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으면 내 바운더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바운더리를 회복해 가야 되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경에 나오는 법적인 문제, 절기의 문제, 풍속의 문제, 뭐 다문어 뭐 어떻게 하고 뭐가 부정하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나와 있거든요. 함께 나와 있어요. 함께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게 나라가 없어진 게 다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맞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제가 저거 줬습니까? 수요? 에스라 말씀 줬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안 줬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보면요, 이미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소돔의 죄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제 선민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요, 다른 백성들과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없어졌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알았어, 이놈들 알았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십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광근이가 DTS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김장이가 인터급 다닌 사람을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인지,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 대째 집안이잖아요. 근데 대대로 내려오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소돔의 죄나 이들의 죄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있네. 죄악보다 무겁도다. 무거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주의 지진이 340몇 번,
와 진짜 무섭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 아파트 15층에 앉아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두 번째 할 때는 느껴지더라니까. 흔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종말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늘 말씀에 무엇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뭔가 누가 아파야 기도. 뭔가 무슨 일이 오면 일어나야 기도.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다. 예, 회개는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지 그것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응. 그래서 회개 운동이라는 건 뭐냐?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회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영적 대각성, 부흥, 마지막 시대 한번 올 거지만 이게 그냥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오해해가지고 무언가 자신들의 죄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 속마음을 보이십니다. 왜 멸망했는지, 왜 끌려갔는지, 왜 망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말씀. 예레미야 24장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24장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22장 이전에는 계속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 돼요. 우리나라 백성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레미야가 그럼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만큼 레벨을 높여서 생각해 줬기 때문에 반석 한번 쳐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근데 자기 수준대로 노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애들이 뭐를 하든 간에 우리 눈에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현재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애들 때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맞죠 고집사님? 맞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줬다가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렇게 관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옆에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구약의 복음이죠. 구약의 불문율, 황금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 이후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달라지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시 예레미야 24장.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뭐 말씀을 안 지키고 아니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대로 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600여
600열 세 가지의 율법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야,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달라요. 정답이 없어. 우리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탈무드에 그렇게 써있대. 근데 그 탈무드를 주석하는 또 랍비들이 또 달라. 다 달라요. 그거 뭘 알고 지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약에 어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613가지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걸 안 해가지고 벌을 받았고, 내가 이걸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상사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러한 모습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헌금하고 보이기 위해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말라고 해요. 마음을 다. 근데 이미 이 말씀은 다 모세오경에 들어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청종해라 이스라엘아,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4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는 이미 내가 택했고, 내가 이미 너희를 세웠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계명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랑 관계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관계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 600여 세 가지를 다 알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막 정보들이 많죠.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알면 뭐 할 건데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22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지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나라가 어떻게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모세와 가졌던 관계, 하나님이 다윗과 가졌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의 피를 먹으로 삼아서 쓰신 글씨라면서요. 러브레터라면서요.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안식. 이게 다시 따라해볼까요? 샤bat. 예, 하나님이 누구랑 쉬는 거예요? 우리랑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뭐예요? 에하드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뭐를 행하려고 하면서 안식을 느껴요. 기도하면 안식이 돼요. 말씀을 지키면 안식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안식이 돼요. 아멘? 이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하시는 그가 나를 아는 것, 내가 그를 아는 것. 근데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말씀만 지키고 다녀요. 전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상현아 맞지? 교인은 전 원하지 않아요. 교인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각종 명목에 헌금을 내고, 난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게 제일 미친 짓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어떻게 내 거를 내가 드려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글 써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더라. 그때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때가 왔어, 안 왔어? 어? 수야, 그때가 왔어, 그때야 아니야? 이미 지난. 아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벌써 끝났는데 나는. 아멘 해야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요, 어떤 사람 요만큼 알고 어떤 사람 이만큼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져 가는 건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원유가 발견이 되고 가스가 발견이 되고, 맞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중에 독일과 러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SBL에 보면 뭐 러시아와 뭐 국가하고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나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로 인해서 막 뜨거워지게, 어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합니까? 어머 어떻게 정신차려야지, 어머 아니 안돼 어머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정보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거기서부터 서운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시선 집사님 맞습니까? 왜? 이호민 집사님이 너무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까? 아예? 인생 살면서? 아니 사람이 사람 마음 어떻게 100을 다 알아줘?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 같아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좋다니까? 다는 못 알아줘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어때요? 좋다니까? 어제 성식이 아빠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식이 아빠가 딱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성식이 아빠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딱 보더니 제가 분명히 방 하나만 부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냐면 성식이 아빠가,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장을 다 부셔야 됩니다. 제가 부시겠습니다. 그거 페인트도 칠해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페인트 칠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허리 아프고 막 그런데. 아니 저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밤에 내가 너무 마음이 이상해서 내가 그랬어요. 김장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 옆에서 부담 줬어? 나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랬지, 조영대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 누가 보면 우리 교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우리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맞습니까 이창훈 집사님? 아니 조영대 성도님은 이창훈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죠. 하나님 누구랑 얘기한다고요? 예레미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번에 요셉 슐람이 하는 그 레위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뭐냐면, 좀 더 깊은 걸 해주지, 좀 더 풀어주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들이 수준이 장난 아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은 다 장난이 아니다. 다 장난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전라북도 부안에 가가지고 제가 고집사님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겟세마네가 어딘지 알죠? 딱딱하죠. 알죠? 베다니가 어디라 그러면 아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이게 딱딱 나와요. 막 나와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못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구약의 복음, 내적인 출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로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 준수와 하나님 사랑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면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성전 재건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찾지를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찾지를 않아요. 계속 다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냥 이게 참 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쉐마 이스라엘 거기만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들으라 그러세요. 들으는 건 뭐예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충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기도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다른 데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듣는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야 했어요. 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들어야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하는 걸 원하셨겠죠. 오죽했으면 그 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어버려요. 오죽했으면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줘요. 오죽했으면 계명을 줘. 돌판에는 막 써줘요.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를 막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안 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왜 우연히 만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은아, 우연이 있니? 성경에 우연이 있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맞죠? 그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효민 집사님, 우연히 한번 이렇게 위에 봤는데 하늘이가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 이 하늘로 감사해야 돼. 너 여기 와서 너 고등학교 다니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못 밟고 볼 뻔한 거 목숨이 데려간 거야. 이럴 때 숟가락을 빨리 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증표 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지를 못하면요, 여기서부터 불평 불만, 민수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무언가 내가 받은 게 뭐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얻어진 게 뭐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래서 뭐 적각꿀이 흐르는 거 내가 알아.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알아. 근데 나 지금 죽겠는데 뭐 어떻게 알아? 아니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듣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아멘?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진에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만약에 무너졌어. 야, 근데 내가 우리 샬롬 교회 성도 20몇 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데 제대로 말씀을 전달해줬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쳤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이제는 전쟁 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차 타고 밖에 나가면 막 병목 현상 일어나고 길 막혀서 못 가요, 여러분. 도망을. 그러니까 다들 숨어 계세요, 그냥. 부영 아파트 안전합니까? 어디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물 지하로 들어갈까요? 방공호 지어가지고. 거기 우리 숨 막혀 먼저 죽을 것 같죠? 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꾸 읽고 접해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지. 전자기기도 내가 자꾸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자꾸 먹어봐야 맛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건 내가 아직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한 번 듣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합니까? 저도 설교를 2번 이상 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한 번만 듣고 알아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압니까?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 새로운 양식으로 사느냐, 내 경험으로 사느냐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언가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가 알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된 거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만나가 돼. 그 만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속마음을 보이십니다. 있잖아, 내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야, 하나님이 나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더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모이면 하나님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얘기. 오고 가는 대화가 다 하나님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근데 지금 자신들이 처한 처지가 너무 급박했던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됐던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고, 내 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목사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죄에 대한 태도가 관대합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래, 괜찮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용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말로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죄가 싫어질 겁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다가 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것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색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은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내가 멀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더럽지만 주님의 오셔야 깨끗해질 수 있사오니 오십시오. 오십시오. 깨끗해지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피 뿌려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피 뿌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용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밉지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나도 죄에 대해서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빗장을 풀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여, 정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분을 드리다가 전부를 드릴지어, 부분을 드리다가 전부를 드릴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만큼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기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자진해서 두 손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그러한 단계까지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분을 드리다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